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면적 현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특별히 레위기 제사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에 담긴 깊은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사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경배와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 예배의 가장 모범은요, 안식일에 담긴 이 규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 속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일의 안식은 하늘 입법자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신자들은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여 적어도 그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들을 명시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함으로 경건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 원하시는 이유, 그분께서 마땅히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과 그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세상 밖에 있는 만연한 이런 죄악들과 이 사악한 욕망들, 죄들과 싸워 이기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악한 욕망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육신의 모든 깨끗지 못한 일들을 버린다면, 말하자면 어떤 인간적 지혜의 외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일들, 즉 우리의 현세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사악함이 우리 본성 속에 조성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식일의 율법은 그러한 일들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며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양심의 평안과 평정을 부여해주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며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실상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인 7째 날에 할당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일에 적용된다. 칼빈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버리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여라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관객이나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돌아간다거나 또는 오늘 찬양의 이런 부분이 좋았어 또는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좋았어 라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통해의 자복함이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이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통해 들은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략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싸움에 능통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싸움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일 말고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 대한 원어를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뒤를 따라 꽉 채웠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뒤를 따라서 그들 자신의 마음을 꽉 채웠다라는 말로 의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꽉 채웠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이에 대해서 열린교회 김남중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제 받은 은혜로는 안 됩니다. 그저께의 눈물의 회개로도 부족합니다. 매일 그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명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뉘우쳤으나 예수 죽인 것을 오늘 또 내 몸에 짊어지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 자리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들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없다,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이 그 백성의 실패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를 지나왔으나 끝내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여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 충만하여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다른 무엇인가들로 채우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그들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한 날과 예배 형식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기대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소원하는 것은 늘 날마다 예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꾸만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이 되는 이유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예배가 자꾸 무미건조해지는 그런 이유들은 결국 그 예배 안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감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당연한 우리의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권리가 되어서 내가 예배 자리들을 선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참 많이 하죠. 새벽부터 해서 1부, 2부, 3부, 어떤 교회는 8부, 또 저녁까지도 그런 예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들이 나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1부 예배 했으면 예배 다 한 거예요? 그러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예배들을 나눠놓은 건가요? 물론 같은 본문 가지고 같은 설교자가 같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부 예배 드렸으니까 2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수많은 예배들을, 시간들을 확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실은 그 예배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공간과 또 시간적 제한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든 성도들의 예배 자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편하게 이용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른 예배는 드려도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배 드렸는 걸, 한 번 예배 드렸는 걸. 정말 그러한가요? 예배가 우리의 선택일 수 있나요? 예배가 과연 우리의 권리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예배 자리들에 머물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마치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내 시간의 유용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배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한 그 기대가 사라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대잖아요. 이미 온라인도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식도 하나의 정상적인 예배 형태로 인식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영상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가서 예배하면 되지. 영상 틀어놓으면 되지.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예배를 하면서도 메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예배자의 이 성공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8절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무엇에 있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요? 예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여지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충만하여질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말고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이해와 상식과 설명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알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로 너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너비를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의 범위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을 아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 아는 일이죠. 이것이 너비를 아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 없었으면 차라리 교회에 필요가 없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마치 요나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죠.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너는 버림받아야만 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어야만 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백성들은 어렵게 한 고라자손과 같은 이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고라자손의 일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왜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참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유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사랑인 것이구나.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가능성 없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 아는 일이에요. 그 너비를 깨달아 알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이걸 늘 예배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아주 특별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득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늘 언제나 우리의 입장은 어디에 있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에 있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난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한편으로는 와닿질 않고 불쾌해지기까지도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을 보는 게 더 기쁨이 되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러면 순종하고 남아있는 이 99마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 편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죠. 잃은 양 한 마리가 누구인 거예요? 나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은 비록 99 중에 하나일지는 몰라도 언젠간 내가 잃은 양 한 마리가 되었을 때 그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찾은 것처럼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를 알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늘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샘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정말 설레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역사가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를 보세요. 그 사랑을 보세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 백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되어 올 수 있을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너비, 그 일하심 때문 아닌가요? 예배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의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예요? 피 흘린 제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피 흘림을 보게 하시는가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날아가는 존재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너비를 보도록 하시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너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길이라 함은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한순간 반짝 빛났다 사라지는 우리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땐 좋고 한없이 좋을 땐 좋지만 아닐 때는 언제 그렇게 좋았냐는 듯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우리 형편에서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는 사랑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약속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전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놓아두지 아니하고 마침내 내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면 얻고 못하면 잃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라도, 그렇지 않은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은 아니에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나를 붙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고 감동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는 뜨거움이 있고 결단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메말라가는 것은 이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도 없지만 그저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마치 나의 권리와 같이 의무와 같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길이를 알지 못하고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이스라엘의 그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지 못하는 내 위치와 자리를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며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라도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사랑은 이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알게 되는 새로운 가치이고 새로운 영광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높이와 깊이를 아는 일입니다. 남북교회 박영성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고급한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만이 알게 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영광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다만 욕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께 연결되지 않으면 사랑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얻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들을 남겨두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 잊지 말라고, 이 사랑 기억하라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주신 것, 이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알고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아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려야 하는 충만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나아지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월하지도 더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의 내 모습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복음에 대한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남은 특세 기간 동안 제사의 내용들을 살펴가실 때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깨달아 아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온전히 알아서 늘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